안녕하세요. 이야기를 통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다정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소원을 빌 때 정말 간절해서 비는 걸까요? 아니면 가지고 싶은 게 있어서 비는 걸까요?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같은 자리에서 무언가를 얻고 돌아오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기도 합니다. 차이는 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딱 그 한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제가 찍은 풍경 영상과 함께 재미있게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석불.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한 금슬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덕보와 아내 덕수는 서로 오랫동안 사랑하며 열심히 평생 일해 모은 재산도 있어 먹고 살 걱정 없이 부족할 것 없이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부에게도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슬하에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유, 우리 둘도 이렇게 참 좋지만 우리 슬하에 자식이 하나만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러게 말이오. 하지만 하늘이 우리에게 아이를 점지해주지 않으시니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둘이라도 행복하게 잘 살아봅시다. 늘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던 복순에게 남편 덕보는 위로를 해주며 더 잘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부의 집 앞에 웬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노인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며칠을 굶어 기운이 없습니다. 혹시 먹을 것 조금만 주실 수 있나요? 부부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 이 노인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유, 어쩌다 그렇게 몸이 상하신 겁니까? 어서 안으로 들어오셔서 몸을 좀 녹이세요. 복수는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 마침 해놓았던 밥과 반찬들을 상에 차려서 노인에게 대접했습니다. 허겁지겁 음식들을 먹은 노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정말 잘 먹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식사였어요.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떠나려는 노인에게 덕보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아무래도 아프신 몸을 잘 치료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치료비에 보태서 꼭 몸을 회복하십시오. 덕보는 노인에게 약간의 노잣돈까지 챙겨주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착한 부부가 다 있다니. 정말 고맙소. 고마워. 그러더니 노인은 집을 나서면서 부부에게 소원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덕보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소원이요? 뭐, 저희 부부의 소원은 그저 자식 하나 낳아서 잘 키우는 것인데, 아무래도 하늘이 저희에게는 자식을 점지해주지 않으시려나 봅니다. 이미 아이를 갖기에는 저도 부인도 나이가 많은지라.
그렇구려. 저기 뒷산의 가장 큰 나무 뒤에 버려진 한 사당이 있을 겁니다. 그곳에 석불이 있는데 거기에 음식을 차려놓고 베개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소원을 이루실 수 있을 겝니다. 노인은 그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어르신, 어르신! 덕보와 복수는 사라진 노인을 두리번거리며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신통한 도사님 같은 분이신가 봐요. 우리 한번 그분 말씀대로 해봐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부부는 뒷산에 올라 커다란 나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가장 큰 나무 근처에 가니 나무 뒤쪽에 버려진 사당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그 사당에 들어가니 사당 한가운데 석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석불이 있군요, 부인. 이곳에서 정성껏 빌어봅시다. 그렇게 부부는 석불에 음식을 차려놓고 자식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매일같이 찾아가 빌고 그날이 어느덧 100일이 되었습니다. 100일째 되는 그날도 어김없이 부부는 석불에 자식을 갖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피곤했던지 둘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부부의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부부의 정성이 갸륵하니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나중에도 바라는 바가 생기면 또 찾아오거라.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부부는 동시에 잠에서 깨어나 서로에게 꿈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부인, 방금 부처님이 서방님도요? 설마. 둘은 서로 똑같은 꿈을 꾸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그 후 정말로 복순에게 태기가 생기더니 10달 후 아주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어렵게 낳게 된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잘 키웠습니다. 그런 부부의 정성으로 아들은 아주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랐고 또래의 어떤 청년들보다 더 건실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나라에 외적이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소자 전쟁에 나가 나라를 지키고 돌아오겠습니다. 장성한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 용감히 싸웠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크게 다치지 않고 싸움마다 큰 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병졸로 군에 들어간 아들은 수많은 공으로 어느새 장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병졸로 들어갔다더니 벌써 장군이로구나. 이거야 원, 우리 아들 승진이 물 만난 물고기보다 빠르구만. 덕보가 놀라워하자 복순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다 석불님 덕이지요, 여보. 그렇게 외적을 잘 막아내고 아들은 관직까지 얻게 되니 집안의 경사였습니다. 부부는 그런 아들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지내던 어느 날 덕보가 병이 들게 되어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효심이 깊은 아들은 그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간병하며 온 마을의 유명한 의원들을 찾아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다들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해 덕보의 병은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간병을 하던 복순이 문득 일전에 소원이 있으면 다시 찾아오라던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아, 일전에 나와 너의 아버지가 너를 낳게 해달라고 석불님께 100일간 기도를 올린 적이 있단다. 그때 부처님께서 너를 점지해 주시며 또 소원이 있거든 찾아오라 하셨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당장 석불에게 가보겠다며 길을 나섰습니다. 어머니의 설명대로 사당을 찾아가니 여전히 사당 안에는 석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정성스럽게 석불에 기도를 올리다 마치 홀린 듯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꿈에 부처님이 나타났습니다. 부처님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당 앞에 보이는 큰 산의 정상에 오르면 바위가 있을 것이다. 그 바위 밑에 있는 더덕을 캐서 아버지께 드리거라. 아들은 부처의 말을 듣고 곧장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 바위 밑에 있는 더덕을 캤습니다. 그리고 그 캐온 더덕을 직접 씹어서 물과 함께 아버지의 입에 넣어드리니 더덕을 먹은 덕보는 곧 건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 죽어가던 덕보가 살아나게 되니 마을 사람들은 경사라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석불의 소원을 빌어 아버지가 건강해졌다는 소문은 온 마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무척 신기해했는데 그 중에는 이웃 마을에 사는 욕심 많은 청년 탐식이가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옳거니, 나도 그럼 석불에 찾아가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지겠구나. 탐식이는 곧장 소문의 석불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눈물을 짜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부처님, 제가 어머니 약을 구해야 하는데 그 약이 너무 비쌉니다요. 그 약을 살 돈이 없으니 저에게 돈을 좀 주십시오. 사실 탐식이의 어머니는 멀쩡했습니다. 그저 돈이 탐나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문대로 무엇에 홀린 것 마냥 탐식이는 갑자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곧이어 탐식이의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돈을 줄 것이니 꼭 어머니의 병을 고치는 데 써야 한다. 다른 곳에 쓰면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꿈에서 깨어보니 석불 앞에 돈이 가득 들어있는 주머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하하, 이럴 수가. 정말이잖아. 성공이다. 성공이야. 이런 식이면 정말 큰 부자가 될 수 있겠어. 탐식이는 신이 나서 주머니를 들고 그 길로 마을로 갔습니다. 헤헤, 이제 먹고 싶었던 술도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탐식이는 곧장 주막으로 가서 술판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에게 받은 돈으로 날마다 술을 마시며 허송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 탐식이는 술값을 내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탐식이가 그것을 꺼내어 보니 둘둘 말려있는 뱀이었습니다. 으아! 이게 뭐야? 탐식이의 주머니에서는 계속 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뱀들은 주머니를 나와 탐식이를 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저리 가! 저리 가! 살려줘! 탐식이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계속 쏟아져 나와 자신을 쫓는 뱀들을 피해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그러다 그만 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그 얘기 들었나? 일전에 갑자기 정신없이 강물에 뛰어들어 못 나온 이웃마을 청년 말이야. 그 석불한테 거짓으로 소원을 빌어 그리 된 것이라더만. 아이고, 좋은 말인가? 이거 함부로 석불에 소원을 빌면 안 되겠네 그려. 그렇게 탐식이 그리 되고 나니 한 번쯤 석불에 가서 소원을 빌어봐야겠다고 생각하던 마을 사람들은 함부로 석불에 가서 소원을 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여전히 석불을 찾아가 기도를 올렸고 석불은 그런 사람들의 참된 소원을 늘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사람들은 석불을 더욱 신성하게 여기게 되었고 덕보와 복순 부부는 아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밤송이에게 절을 한 호랑이. 옛날 옛적 아주 깊은 산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한 번 사냥을 하면 배가 엄청 부를 정도로 먹고 그 이후 몇 날 며칠을 잠만 자기를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잠에서 깬 호랑이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니, 주변이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해는 중천에 떠 있는데 주변에는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이상했지만 슬슬 배가 고파왔기 때문에 어슬렁어슬렁 숲속을 돌아다니며 먹잇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웬 고기 냄새가? 마침 어디선가 솔솔 고기 냄새가 났습니다. 무슨 냄새인고 하고 호랑이가 둘러보니 조그맣고 동그란 동물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다 싶었던 호랑이는 조그맣고 동그란 동물을 냅다 잡아 입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으악! 아우, 이게 뭐야? 입안이 불에 댄 듯 화끈거리고 욱신거렸습니다. 호랑이는 자신이 입에 넣은 동물을 냉큼 뱉어버렸습니다. 뱉고 보니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했던 동물은 다름 아닌 뾰족뾰족 가시가 난 고슴도치였던 것입니다. 어이, 호랑이, 조심 좀 해. 그러다가 다시는 고기를 못 먹게 되는 수가 있어. 고슴도치는 그렇게 호랑이에게 경고하고는 유유히 자신의 갈 길을 갔습니다. 고슴도치는 떠났지만 호랑이 입안에는 고슴도치의 가시들이 가득했습니다. 호랑이는 며칠을 그 가시를 빼느라고 사냥도 하지 못하고 배를 고르며 끙끙 앓았습니다. 간신히 가시를 다 뽑은 호랑이는 뜨거운 햇살을 피해서 밤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죽을 뻔했다. 이제 좀 살 것 같구나. 슬슬 먹을 것을 찾아볼까? 그때 무언가가 위에서 툭 하고 호랑이 꽃잔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란 호랑이가 떨어진 물건을 쳐다보니 위에서부터 떨어진 것은
조금 전 만났던 고슴도치와 똑같이 생긴 밤송이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고슴도치님, 그냥 지나가십시오. 그냥 지나가십시오. 호랑이는 너무 놀라며 그 자리에서 넙죽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슴도치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이고, 제발 그냥 지나가십시오. 아까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먹지 않을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호랑이는 밤송이를 향해 손이 발이 되도록 두 손을 싹싹 빌고 또 빌었습니다. 거울을 모르던 사람들.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세상과는 잘 소통하지 않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머리는 좀 나쁘지만 마음씨는 착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늙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정성껏 모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아버지를 쏙 빼닮아서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헷갈리곤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너무 슬픈 나무꾼은 매일 아버지의 산소에 찾아가 엉엉 울다가 밤이 되면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얼마 뒤 나무꾼의 아내가 나무꾼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이제 그만 울고 나무를 해다가 장에 좀 팔아와요. 나무꾼은 산으로 가서 능숙하게 나무들을 베어 장으로 나섰습니다. 장에는 수많은 장사꾼들이 우르르 몰려와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장사꾼들이 내놓은 신기한 물건들을 기웃거리며 살펴봤습니다. 그때 어떤 보찜 장소 앞에서 나무꾼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상한 그릇 안에서 나무꾼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꾼은 깜짝 놀라 얼른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니 아버지,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거기 계셨군요. 보찜 장수는 그런 나무꾼을 보며 거울도 모르는 촌뜨기라고 생각했지만 이 기회로 나무꾼에게 거울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손님이 효자인 걸 알고 하늘이 감동하여 돌아가신 아버님을 보내준 것이라오. 다른 사람이 보게 되면 하늘이 노여워할 테니 꼭꼭 감춰두고 혼자만 보시오. 네, 알겠습니다. 값이 얼마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 보찜 장수는 그렇게 나무꾼에게 거울을 비싸게 팔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은 거울을 다락방 깊숙이 감추어 두고 매일매일 다락방으로 올라와 거울의 앞에서 무난 인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나무꾼의 아내는 의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곳에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매일같이 드나드는 것일까? 나무꾼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아내는 다락방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아내가 거울을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내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웬 젊은 여자가 네모난 그릇 안에서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누구야? 누군데 남의 집에 들어와 있는 거야? 이럴 수가. 아내는 주먹을 휘두를 듯 했고 거울 속에 비친 젊은 여자도 아내처럼 화를 내고 있었지요. 아내는 자신에게 도리어 화를 내는 거울 속 여자에게 깜짝 놀라며 방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나무꾼의 어머니에게 달려가 울며 하소연했지요. 어머니, 남편이 다락방에 젊은 여자를 숨겨놓았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아요.
아내의 말을 들은 나무꾼의 어머니도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무꾼의 어머니도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얼굴에 주름살이 가득한 할머니가 네모난 그릇 안에서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봐, 할멈. 할멈은 누군데 남의 집에 들어와 있어? 노여운 할머니가 버럭 화를 내자 거울 속에 있는 할머니도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화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무꾼의 아내보다 더 화가 나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얘야, 너는 젊은 여자를 보았다고 했지? 내가 보기엔 할멈이었다. 그 젊은 여자의 어미까지 들였나 보다. 이럴 수가. 착한 줄만 알았던 내 아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했을 줄이야. 아내와 어머니는 나무꾼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다락방에 숨겨놓은 것들의 정체를 당장 밝혀라. 도대체 누구냐? 서방님, 어찌 저희를 속일 수 있는 겁니까? 그 말을 듣고 나무꾼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숨겨놓은 것을 다 알았구나. 나만 알고 있었으니 서운할 수밖에. 그래도 어머니와 아내는 가족이니 괜찮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한 뒤 나무꾼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락방에 계신 분은 바로 아버지예요. 뭐라고?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 게냐? 서방님, 이제 하다하다 돌아가신 아버님까지 파시는 거예요? 아내와 어머니는 나무꾼의 말을 믿지 않았지요. 나무꾼 식구가 요란하게 싸우는 소리를 듣고 신기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깊은 산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거울을 아는 사람이 없어 누구 하나 섣불리 말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길을 가던 지식이 풍부한 나그네가 궁금한 얼굴로 마을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나그네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무꾼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여보게, 자네 아버님을 좀 뵐 수 있겠나? 나무꾼은 나그네의 말을 듣고는 다락방에서 거울을 조심스럽게 들고 나왔습니다. 거울을 받아든 나그네는 껄껄 웃으며 거울을 번쩍 쳐들었습니다. 이건 거울이라는 물건인데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비추어 준답니다. 여보게, 자네는 자네 아버님 얼굴을 쏙 빼닮았기 때문에 거울에 비친 자네 얼굴을 보고 아버님이라고 생각한 걸세. 젊은 여자는 며느님이고 할멈은 어머님이었던 거네. 마을 사람들은 나그네의 말을 듣고 크게 하하하 웃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무꾼의 가족은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바보 사또. 옛날 어느 마을에 사또가 새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마을에 오기 전부터 이 마을 관아의 관리들이 세금으로 거둔 나랏돈을 함부로 쓰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호호, 같은 관리로서 부끄러운 일이로구나. 이 마을 관리들의 나쁜 버릇을 고치려면 내가 바보 행세를 해야겠다. 사또는 마을에 오자마자 일부러 바보인 척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관리 중 이방이 사또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어서 오시지요, 사또나리. 제가 사또나리를 모실 이방이옵니다. 뭐라고? 내 방이 이 방이라고? 여기는 마당이 아니냐? 사또가 엉뚱한 소리를 하자 이방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었고, 제가 이 마을 관아의 이방이라는 말입니다. 아, 되었다. 내 방은 내가 알아서 정할 것이니 걱정 말거라. 그나저나 올해 세금은 얼마나 거쳤느냐? 이방은 이상하게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에 거둔 세금이 3,000냥이옵니다. 이것을 어디에 쓸지 사또께서 정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난 잘 모르겠으니 너희들이 알아서들 처리하거라. 새로운 사또를 만난 관아의 관리들은 한데 모여 사또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사또는 이전보다 더 모질이인 것 같으니 아주 편하겠네 그려. 그 뒤로 관리들은 사또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어디서 저런 바보 사또를 보내왔담?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마당에 나온 사또가 이방, 이 마을에는 왜 달이 없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방은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바보 중에 바보로구나. 금음이니까 달이 없을 수밖에. 그리고는 그 사실을 알려주려던 이방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또, 우리 마을에 있던 달은 예전에 있던 사또가 다른 마을로 팔아버렸지요. 그러니 달이 없을 수밖에요. 사또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옳지 이놈, 잘 걸렸다. 사또는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습니다. 호호, 달이 없으면 사람들이 캄캄한 길을 가기가 무서울 텐데 이방, 무슨 좋은 방법이 없느냐? 그러자 이방이 굽신굽신 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사또, 저기 이웃마을에서 달을 만들어 팔고 있는데 달값이 500냥이라 합니다. 그래? 네, 달값 500냥을 줄 테니 얼른 가서 달을 사오너라. 하고 사또는 이방에게 500냥을 건네었습니다. 네, 사또, 다녀오겠습니다. 달을 만드는데 아흐레가 걸린다고 하니 아흐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방은 500냥을 받아가서는 달이 다시 차오를 동안 실컷 먹고 춤추고 놀다가 아흐레 후 달이 반쯤 차오른 뒤 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또, 달을 사서 하늘에 띄워 놓았습니다. 오호, 수고했네. 아니, 그런데 이방, 왜 달 하나 값을 가지고 달 반쪽을 사왔는가? 예, 그건 달값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더 줄 테니 달 하나를 통째로 사오시게. 저런 반쪽을 가지고 어디 어두워서 쓰겠는가? 그러면서 사또는 1,000냥을 내어주었습니다. 아니, 이런 횡재가 있나? 이방은 가지고 간 돈을 마구 쓰고 난 뒤 보름달이 뜰 무렵 돌아왔습니다. 사또, 사또, 둥그런 보름달을 하늘에 두둥실 띄워 놓았습니다. 어디 보자. 이제야 대낮 같고 거참 잘했다. 사또는 이방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놈아, 저 달이 다시 반달이 되기만 해봐라. 그리고 반달이 떠오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반달이 떠올랐습니다. 이방, 어찌하여 달이 반쪽이 되었느냐? 내 이놈, 달값을 가져가 놓고 돈을 빼돌린 모양이구나. 이방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또가 말했습니다. 네 이놈, 내가 그동안 바보인 척을 하니 정말 너희들 말을 믿고 있는 줄 알았느냐? 감히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라 돈을 마구 쓰다니. 여봐라, 저놈을 당장 감옥에 가두어라. 결국 이방과 나랏돈을 마음대로 쓰던 관리들은 모두 붙잡혀 가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무릎을 탁 치며 기뻐했습니다. 아, 글쎄 바보인 줄 알았던 사또가 알고 보니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저 관리놈들이 사또가 바보인 줄 알고 방심을 하고 있다가 큰 코를 다쳤구만. 참 잘된 일이야. 그 후 사또는 훌륭한 관리들을 다시 임명하고 마을을 더 올바르게 다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현명한 사또를 오래오래 기렸다고 합니다. 내 아들과 포도밭의 보물. 넓은 포도밭을 일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에게는 아들이 넷이나 있었지만 내 아들은 힘들게 일하는 아버지를 본체만 채 했습니다. 잠꾸러기 첫째는 방에 틀어박혀 잠만 자고 놀기 좋아하는 둘째는 바깥 풍경을 보며 빈둥빈둥 놀기만 하였습니다. 먹보 셋째 아들은 아버지가 힘들게 농사지은 과일을 다 먹어치우고 넷째는 아버지가 만든 포도주를 마시며 항상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나이도 많이 들어 혼자 일하기도 힘들고 자신이 힘들게 일구어 놓은 포도밭이 자기가 죽은 뒤 망가질까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들들을 불러놓고 훈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혼자 일해왔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 혼자 하는 것이 버겁구나. 너희도 나이가 찼으니 이제 나에게 슬슬 일을 배워 함께 포도밭을 가꾸어 보는 것이 어떠냐? 그렇지만 아버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아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렇게 힘들게 일만 하던 노인은 결국 몸져눕고 말았습니다. 노인의 병화는 점점 깊어만 갔고 포도밭의 나무들은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느끼고 내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너희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한다. 아버지가 그동안 모아놓은 보물이 있다. 내 아들은 보물이라는 소리에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보물들만 손에 들어온다면 아들들은 앞으로도 게으르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아버지를 재촉했어요. 아버지, 어디 있는지 어서 알려주세요. 아버지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그동안 포도밭을 애지중지한 것이 다 이유가 있다. 포도밭에 어디쯤에 금은보화를 숨겨두었는데. 아버지는 말을 마치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잠시 보물에 눈이 멀어 삽을 들고 포도밭으로 향했습니다. 이 포도밭 어딘가에 보물이 있다는 거지? 내 아들은 포도밭 구석구석을 파헤쳤습니다. 한 달, 두 달, 여러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는 동안 보물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 아들이 포도밭을 열심히 파헤치는 동안 포도나무는 쑥쑥 자라 무성히 열매를 맺었습니다. 내 아들은 먹고 살 돈을 구하기 위해 포도를 팔고 그 포도로 포도주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내 아들은 점점 부지런하고 성실해져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내 아들은 아버지가 남긴 보물이 바로 내 형제의 우애와 성실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사이좋게 열심히 살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은혜 갚은 까치.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글솜씨도 좋고 활도 잘 쏘는 훌륭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선비는 늘 책과 화살을 들고 다니며 연마하였습니다. 선비는 열심히 과거 준비도 하였는데 마침 한양에서 과거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열심히 걷던 선비는 한 나무 그늘 아래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까치가 울어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까치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울어대는 거지? 선비는 까치가 울어대는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는 까치 부부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빙빙 하늘을 돌고 있었고 그 아래 둥지에는 새끼 까치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둥지로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 자기 새끼들을 구해달라는 것이구나. 커다란 구렁이는 혀를 낼름거리며 아기 까치들을 먹으려고 하였습니다. 아기 까치들은 날지 못하고 둥지에서 벌벌 떨면서 죽을 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것을 두고 보지 못한 선비는 활에 화살을 놓고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구렁아, 미안하지만 아직 세상 빛도 보지 못한 아기 까치들을 죽게 내둘 수가 없구나. 선비가 활시위를 놓자 화살이 눈 깜짝할 사이에 구렁이에게 날아가 꽂혔습니다. 구렁이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나무에서 떨어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깍! 깍! 마치 선비에게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듯 선비의 머리 위를 빙빙 맴돌며 까치 부부가 울어댔습니다. 선비는 화살이 꽂힌 구렁이의 극락왕생을 기도해주고 갈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산속 깊은 곳을 지나게 된 선비는 어느덧 밤이 되자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안 되겠구만. 오늘은 이 산속에서 하루 묵는 수밖에. 선비는 잘만한 곳을 찾아 주변을 다녀보았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니, 이런 깊은 산속에 집이 있다니. 선비는 반갑게 그 불빛으로 향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은 초가집이 한 채 나왔습니다. 거 아무도 안 계시오? 선비는 집 앞에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문이 열리며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신가요? 저는 한양에 과거를 보러 가던 사람입니다. 밤이 늦어 잠시 묵을 곳을 찾는데 쉬어갈 수 있을까요? 선비가 묻자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들어오시지요. 여인은 앞장서서 선비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선비는 이 깊은 산 중에 여인이 혼자 사는 집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 밥을 가릴 때가 아닌지라 순순히 여인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선비는 여인이 안내해준 방에서 짐을 풀고 누웠습니다. 먼 길을 걸어 힘든 터라 순식간에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단잠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몸이 답답해짐을 느꼈습니다. 그 답답함이 심해지자 선비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선비가 깨어나 보니 웬 구렁이 한 마리가 자신의 몸을 칭칭 감고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웬 구렁이냐? 선비가 당황해서 외치자 구렁이가 대답했습니다. 난 네가 낮에 죽인 구렁이의 부인이다. 너만 아니었으면 나와 남편은 오늘 용이 되어 승천할 수 있었는데 네가 우리 남편을 죽이는 바람에 나만 이렇게 남게 되었다. 오늘 그 원수를 갚을 것이다. 이럴 수가. 그것은 어쩔 수가 없었소이다. 당신의 남편이 눈도 뜨지 못한 새끼 까치들을 해하려 했단 말이오. 그러자 구렁이가 말했습니다. 구렁이가 까치를 잡아먹는 것이 어찌 문제냐? 그것을 방해한 너야말로 자연을 거스른 것이 아니더냐? 선비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소. 나를 죽여서 한을 풀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오. 선비는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구렁이에게 죽기로 자청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러한 선비의 모습에 구렁이도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글이 나올지 생각지 못했구나. 좋다. 너와 나 둘 중에 누가 옳은 것인지 하늘에 맡기마. 이 뒷산에는 오래된 절에 종이 하나 있는데 만약 새벽닭이 울기 전에 그 종이 3번 울리게 되면 널 살려주겠노라. 그렇게 말하고는 구렁이는 선비를 더 칭칭 감았습니다. 종을 치러 가고 싶어도 선비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야심한 밤에 저 깊은 산의 종을 누가 친단 말인가. 나를 꼼짝없이 죽이려 하는구나. 선비는 잠시 희망을 품었지만 이내 포기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구렁이가 말했습니다. 슬슬 네가 죽을 시간이 되어가는구나. 하늘의 뜻이니 원만 말거라. 구렁이는 혀를 낼름거리며 선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땡, 땡. 갑자기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렁이는 깜짝 놀라 머리를 들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선비도 눈이 동그래져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구렁이는 선비의 몸을 더욱 세게 감으며 말했습니다. 구렁이는 종소리가 마저 다 울리기 전에 선비를 잡아먹기 위해 입을 벌려 선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땡. 뒤늦게 3번째 소리가 울렸습니다. 선비는 그 순간 해탈한 듯 지그시 두 눈을 감았고 구렁이는 선비를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약속을 하였으니 어쩔 수 없구나.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니. 구렁이는 그렇게 스르르 사라져버렸습니다. 선비는 구렁이가 사라진 것을 보고 한 걸음에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종을 친 것이야? 누가 내 목숨을 구해준 것이지? 선비는 생각하며 뒷산에 도착했습니다. 뒷산에는 정말 쓰러져가는 작은 절과 큰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기 종이 있구나. 선비가 종이 있는 곳으로 가니 종 아래에는 머리에 피가 나는 까치 2마리가 떨어져서 죽어 있었습니다. 까치 부부가 자신의 새끼들을 살려준 은혜를 갚기 위해 있는 힘껏 머리로 부딪혀서 종을 울린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한낱 까치도 은혜를 갚기 위해 이렇게 목숨을 바칠 수 있단 말인가. 선비는 까치에게 고마운 한편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길로 선비는 까치 부부를 잘 묻어주고
까치 부부의 새끼들이 있던 둥지로 갔습니다. 까치가 그리 하였을진데 나 또한 이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선비는 그렇게 말하며 새끼 까치들이 있는 둥지를 소중하게 품어 나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새끼 까치들은 마치 선비를 알아보는 듯 반갑게 선비에게 울어댔습니다. 선비는 그 길로 과거를 보러 가는 것을 포기하고 새끼 까치들이 충분히 자랄 때까지 근처 마을에서 지내며 새끼 까치들을 키워주었습니다. 새끼 까치들은 선비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아 잘 커서 각자의 둥지를 꾸려 날아갔습니다. 선비는 그렇게 큰 깨달음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어진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설문대 할망 이야기. 아주 오래전 옛날 제주도에는 설문대 할망이라는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특이하게도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이 할머니가 어찌나 크던지 한라산 꼭대기에 앉아 다리를 뻗으면 한쪽 발은 북쪽 바다에, 다른 쪽 발은 남쪽 바다에 닿았습니다. 할머니는 물장구 치는 것을 아주 좋아했는데 그렇게 크고 긴 두 다리로 물장구를 치면 태풍이 분 것처럼 물이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한라산 꼭대기에 앉아서 물장구를 치던 할머니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 꼭대기가 뾰족해서 앉기가 불편한데 좀 치워버려야겠구만. 할머니는 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들을 번쩍 들어 바다로 휙휙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들이 놀라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한데. 그래, 흙도 좀 걷어내자. 할머니는 손으로 흙을 벅벅 긁어내어 치마에 주워 담았습니다. 긁어모은 흙으로 산 아래 여기저기 쌓아놓았습니다. 그러자 없던 산과 섬이 생겨났습니다. 수많은 동물들은 새로 생긴 산과 섬들을 바라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좀 앉기가 편하구만. 할머니는 그렇게 편하게 한라산 꼭대기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어 놓은 움푹한 한라산 꼭대기에는 빗물이 고였습니다. 비가 그치자 하얀 사슴들이 그 물가로 놀러 나왔습니다. 사슴 그림자들이 물에 어려 물속이 마치 사슴들이 사는 집 같았습니다. 하루는 그 사슴들이 오줌을 누는 걸 보고 할머니가 생각했습니다. 아유, 사슴이 오줌을 누는 걸 보니 나도 오줌이 마렵네. 할머니는 산 꼭대기에 쪼그려 앉아 쏴 하고 오줌을 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의 오줌이 산 아래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럴 수가. 홍수야, 홍수. 어서 피해! 저렇게 해가 떠 있는데 이게 웬 홍수야?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사람들은 마구 쏟아지는 오줌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쳤습니다. 어허, 시원하다. 하지만 할머니는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할머니는 이번에는 무척 배가 고팠습니다. 아니, 다 좋은데 이제는 배가 고프네. 하지만 이 섬에는
먹을 게 언제나 부족해서 안 되겠어. 육지에 나가서 먹을 걸 좀 가져와야겠어. 이왕 육지에 오랜만에 나가는 거 예쁜 옷을 입어야 하는데. 할머니는 몸에 맞는 예쁜 명주 옷을 입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섬 사람들을 모아놓고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큰 소리로 섬 사람들을 부르자 섬 사람들이 깜짝 놀라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부르셨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육지까지 가는 다리를 놓아달라고 했었지? 할머니가 가만히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다리를 놓아주시게요?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리를 놓아줄 테니 내 부탁을 하나 들어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부탁이 뭔데요? 나에게 명주옷 한 벌만 지어주면 내가 돌을 옮겨서 다리를 만들어 주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사람들은 할머니의 명주옷을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옷을 지으려면 아주 많은 명주실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섬에 있는 명주실을 다 모았는데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걸로는 할머니 소매밖에 못 만들겠어요. 도저히 지금 있는 명주로는 할머니의 옷을 만들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대표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누에를 열심히 쳐서 내년에는 꼭 할망의 옷을 만듭시다. 그렇게 섬 사람들은 열심히 누에를 쳤습니다. 다리가 완성되면 우리도 이제 쉽게 육지로 나갈 수 있을 거야. 섬 사람들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열심히 누에를 쳤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열심히 모은 명주실을 가지고 섬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이고, 이런, 어쩌면 좋아. 아주 조금 부족하네. 딱 한 필만 더 있으면 될 텐데. 섬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덜 만들어진 옷을 할머니에게 가져갔습니다. 할머니, 한 필이 모자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만들었으니 이걸 입고 우리 소원을 꼭 들어주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에이, 안 돼. 멋진 명주 옷을 만들어주기로 약속했잖아. 이렇게 만들다만 옷을 입고 육지에 갈 수는 없다고. 할머니는 마음이 상해서 벌컥 화를 냈습니다. 너희들이 내 부탁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으니 나도 다리를 놓아주기로 한 약속을 지킬 수 없어. 아니, 할머니,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제발 다리 좀 놔주세요. 섬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할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섬 사람들이 아무리 부탁해도 할머니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설문대 할망은 다시 한라산으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 설문대 할망은 한라산 꼭대기를 똑 잘라 앉기 좋게 만들고 흙을 덜어내 오름들을 빚어낸 거대한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제주 곳곳을 만들던 할망은 어느 날 육지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에게
명주실로 옷을 지어달라 부탁하며 옷을 완성해주면 육지로 가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했지요. 제주 사람들은 힘을 모아 명주실을 모았지만 아쉽게도 딱 한 필이 모자라 팔이 짧은 옷이 되고 말았습니다. 설문대 할망은 옷이 완성되지 못한 것에 크게 실망하였고 결국 약속했던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주 사람들은 육지가 눈앞에 보이지만 쉽게 건너가지 못한다는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큰 일을 이루는데 작은 부분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명주실 한 필이 모자라 약속이 무산된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자질구레해 보이는 작은 준비와 노력이 빠지면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설문대 할망은 결국 육지로 가지 못했지만 그녀가 빚어놓은 한라산과 수많은 오름들은 지금도 제주 사람들과 함께 살아 있습니다. 전설 속 이야기는 사라져도 우리가 딛고 서는 땅에는 늘 그 흔적이 남아있는 셈이지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